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혼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주 혼외권 후식회 영생의 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 복음을 통해 영생의 완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한 종파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는데 그 한 종파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율법 밖에 대하여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어디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어디에 이르느냐?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 지금으로 보면은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원어로 달달달달 외우고 태어날 때부터 외우는 사람들, 씹어먹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하여 묻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도로 와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의도로 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실수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시험입니다. 사람이 아내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건 뭐죠?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 이혼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옳다라고 하는 단어는 합법적이냐 율법적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에 1차적으로는 이혼에 관한 시험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혼에 대한 시험은 눈에 보이는 표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이혼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은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죽음이 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인자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을 9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10장 2절에 시작되면서 세 번째 죽음은 10장 32절에 시작됩니다. 10장 32절 보시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자의 죽음 두 번째에서 인자의 죽음 세 번째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그 길목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한 시험은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인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 인자의 죽음 세 번째로 넘어가는, 인자의 죽음과 부활 세 번째로 넘어가는 시험, 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의 죽음을 예루살렘의
죽음이다라고 저는 설명하고, 두 번째 인자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세 번째 죽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열방의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죽음을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받는, 열방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길들 속에서 뭐가 있느냐? 이 시험이 있다. 이혼에 대한 시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이 시험은 괴로운 것이고 이 시험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나쁜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어디로 가는 시험이다? 인자의 두 번째 죽음에서 인자의 세 번째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다라고, 선물이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거 알았다 몰랐다. 이 사람들은 시험에 대하여, 이 아내를 버리는 이혼에 대하여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혼에 관한 교훈은 뭔가요? 성경은 크게 보면요, 두 가지 이중적인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혼에 대하여 이혼하라라고 하는 대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혼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하여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불가의 명령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하지 말라 아니죠. 신명기에서는 이혼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걸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뭘까요? 실수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혼하는 것이 율법적이냐 물었을 때 율법적이다 라고 대답하면 율법적이지 않은 구절을 가지고 공격할 것이고, 그리고 율법적이지 않다 그러면 율법적인 신명기 가지고서 예수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를 지키지 않는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하여 뭐를 던지는, 돌을 던지는 일을 서슴지 않을 사람들, 이게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율법에도 어긋나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어떤 대답이죠. 왜 그러냐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없어요. 남성의 인권만이 있어서,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유를 붙여가지고 여자를 갖다가 버리는, 그냥 버려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그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혼했다라고 하는 증표가 없으면 여전히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 남자, 버린 남편의 아내가 되느냐? 죽을 때까지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 그 남편의 버린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이, 재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어떤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혼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혼의 명분을 주고 율법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또 옳지 않다 그러면 또 율법에는 이혼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은 함정과 같은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지금 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다시 질문하세요. 이건 반문이죠.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율법에 뭐라고 명령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아마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재서 보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내가 뭔가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조건이 좀 붙어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 아내에게 손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쫓아내라 라고 아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대답이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이혼을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5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는 눈에 보이는 것은 표징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뭐를 말씀하시냐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눈에 보이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요. 눈에 보이는 남자와 여자의 이혼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혼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혼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혼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이혼을 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3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유다는 남유다입니다.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간음해서 그래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뭐를 주었다? 이혼서를 주었다 할 때 그럼 그 나는 누구입니까? 그 나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기서 나는 너희 남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나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남편이냐?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남자와 여자의 이혼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혼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혼에 묶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에 중점을 두셔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한테 대답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어때서? 완악해서. 그래서 이 명령이요, 모세가 그 율법에 그 이혼의 규례를 어떻게 했다? 허락했다라고, 이혼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보내라 라고 했잖아요. 이 명령을 모세가 기록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완악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고할 완자에 악할 악자를 써서 완고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서는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악해 가지고서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완악해서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얘기입니다. 율법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다 그르다.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완악한 자에게, 완악한 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다 그러다. 옳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서는 이혼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자를 버린다, 여자를 버린다, 이혼한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의 이혼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 여자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완악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남자 안에 있는 완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가능성을 여기서 허락하실 때는 머리를 버리라는 뜻에서 이혼을 허락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남자냐 여자 안에 있는 뭐를 버리라? 완악함을 떠나라 라고 하는, 완악함을 버리라 라고 하는 이혼이요, 이것은 옳다 그러다,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는 이혼은 옳다 그러다 했을 때 이건 옳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죠. 네? 하나님의 어디 아래에 있게 하시려고?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으면 내가 어디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고,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는 어디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 가증감이나 그 불법이나 그 불행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깨달으라고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불행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걸 하나님께서 꺾으시려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려고요. 이걸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가르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율법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혼에 대하여서 성경은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이다. 이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눈으로 남자 버리고 눈으로 여자 버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남자 안에 있는, 여자 안에 있는 그 완악함을 버리는 것이요, 그 음녀를 버리는 것이요, 그 가증함을 버리는 것이요, 그 사망을 버리고 그 영벌을 버리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의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거 아셨다 몰랐다? 제가 볼 때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성경이 이것을 허락하는 이유, 이혼을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혼, 아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아내를 버려야 되느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요. 사람 아내, 남편 아내, 여자 아내, 아내, 그 아내 안에 있는 뭐를요? 이 완악하며 이 가증하며 이 가증한 음녀다라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요. 이혼하라고 허락하셨다라고요.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이혼에 대하여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남자 버리고 여자 버리는 것으로 보면 이 말씀을 너무 바닥으로,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얘기하시는 것은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 더 넘어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예?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이혼해야 된다? 그 완악함을 이혼해야 된다. 가증함을 이혼해야 된다. 그 영벌을 이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 예, 성경은 이혼을 허락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 옳은가 그른가라고 했을 때 첫째 옳다라고 그랬죠. 어떤 차원에서만 옳다? 그 가증함을 버리는 차원에서, 그 완악함을 버리는 이혼이요, 악을 버리는 그 이혼은 성경에서 허락하는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6절 말씀인데 창세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에서 갑자기 창세기로 들어가세요. 창조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조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때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눈에 보이는 남자와 여자이거든요. 근데 이 남자와 여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2장의 남자와 여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타락 이전인가요? 타락 이후인가요? 타락 이전이죠? 그럼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요, 남자와 여자는 완전한 상태인가요? 불완전한 상태인가요? 완전한 상태이죠. 그 안에 뭐가 없다? 죄와 사망이 없는 상태이죠. 그러나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왜? 3장에서 타락했으니까. 그러나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죄와 사망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사람, 완전하고 온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였죠. 여기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니 했을 때는 아직 타락하기 이전이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 타락하기 이전의 남자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타락하기 이전의 여자를 지으셨을 때 둘 다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성화의 완전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완전한 상태예요. 그 죄와 사망에 있어서 완전한 상태예요. 그 죄와 사망이 없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면 남자와 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은 남자 플러스 여자여야만 사람입니다. 남자만 있을 때는 사람이라 부르지 않아요. 남자만 있을 때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했을 때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은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담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했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하면서 몸의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부활장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활장, 영의 몸을 이야기하고 신령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누군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남자는 누구를 표징하느냐 했을 때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누구를 표징하고 있느냐?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6절 보시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전혀 다르죠.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서 났다? 땅에서 났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났다?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남자는 첫사람 아담이고 그 아담을 통하여서 표징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하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와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보여주세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다? 어린 양의 신부죠.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뭐다? 신부다라고 여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의 신부 이 상태에 있는 신부를 성경에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가 나오죠. 그런데 그의 몸이 된 교회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뭐가 된다?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죠. 머리와 몸이 하나가,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 여기요.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된 이 상태예요. 이 상태를 지금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완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저는 뭐라고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영생의 완전한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가 지금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한 몸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몸이 되기 이전에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는데 이렇게 원래는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 몸이 되었을 때는 결혼했다라고 본다면 한 몸이 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의 상태이죠. 그 남자 따로 여자의 따로의 상태의 그 나이대를 뭐라 그러죠? 청년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누구 아래, 그 부모 아래에 있다가 장년이 될 때에는 어디를 떠나야 된다? 그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요. 그 부모라고 할 때 이 부모는 눈에 보이는 부모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눈에 보이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아담과 창세기 2장의 하와에게는 눈에 보이는 부모는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가 계시죠. 그게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가 되시고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의 그늘을 떠나서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둘이 한 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하나가 돼야 된다? 아내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단계에서 장년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하여 청년은 누구를 떠나야 된다? 그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이요, 영생의 단계에서 그 영생의 청년의 단계에서 그 영생의 장년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무슨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 이혼에 대한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게 하려고요? 그 열방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시험이요. 이게 바로 이혼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아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면 사람이 그림을 그렸을 때
부와 모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느냐면 사람, 남자가 있죠. 그리고 부와 모가 있고, 그 밑에 또 누가 있죠? 여자가 있죠. 그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결혼을 하면,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죠? 아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부모는 뭐가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조모, 조부가 되고, 그리고 그 청년의 단계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해서 하나가 돼서 뭐가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1대, 2대, 3대요. 그 3대의 그림을 지금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요. 그 부모를 떠나서 청년의 믿음에서 장년의 믿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년의 믿음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그 청년의 믿음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둘이,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뭐다? 한 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 되었어요. 그 상태를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그 상태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영생의 완전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1000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1000년 왕국의 시작되었을 때 그 1000년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하는데 몇 년 동안? 1000년이라고 하는 제약이 있죠. 나중에 22장에 보시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구분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완전한 일치요, 하나가 한 몸이 돼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이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과 누가 하나가 되었다고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된 이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녀들이 나오는 이 상태를 청년의 단계에서 장년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쉬주 그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함께 멍에를 매다, 그리고 결혼하여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한 몸이 된 것을 사람이 뭐하지 못한다? 나누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면 3차원 육신적으로 보면 이혼 불가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이혼,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눈에 보이는 이혼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혼 중에 특별히 어떤 이혼이냐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의 이혼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은, 이혼, 지금 여기요, 나눈다 못 나눈다, 이거는 못 나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이것은 나누지 못한다, 이혼 불가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율법이요, 창세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은 이혼을 허락한다 안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몸이 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이혼은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이혼 불가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혼에 대한 입장이 이중적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완악함에 대하여서는 이혼을 허락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요, 완악함의 반대를 그냥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선한 것에 대하여서는, 완전한 선에 관하여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교회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한 몸이 되는 이것은, 한 몸이 되는 이것은 성경에서 허락하더라 허락하지 않더라, 허락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 허락하고 어떤 건 허락하지 않죠. 나쁜 것은 이혼을 허락하고, 그리고 좋은 것, 선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정확히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옳은가라고 했을 때, 악에 대하여서는 옳고 선에 대하여서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자에 묶이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깊이 가겠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몇 명이죠?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다시 이 일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는 일이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아내를 버린 후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일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버리는 이혼 후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도 있어요. 12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간음이죠.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도 간음이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간음입니다. 간음인데, 눈에 보이는 남자가 여자 보내고 눈에 보이는 여자가 남편 보내는, 버리는 이 간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앞에서 이스라엘의 단계에서 열방으로 넘어갈 때 이 시험을 당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시험의 내용이 간음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간음은 뭘 얘기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간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내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남편과 아내는 어떤 상태였어요? 한 몸의 상태에 있었죠. 그렇죠? 그 영생의 완전의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내를 버린다, 여기에서 아내를 버린다, 남편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거기에만 적용해가지고 사로잡히면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아내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죽음 두 번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죽음 첫 번째를 8장에서 말하고, 인자의 죽음 두 번째를 9장에서 말하고, 인자의 죽음 세 번째를 10장에서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사이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요, 그 아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일치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일치를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주장하셨던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고요.
머리가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몸은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죠. 이걸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종하는 게 몸이 돼야 되는데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질 않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를 버리고, 뒤에 보시면 왜 그러냐면 일부러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둘을 썼던 이유는 뭐냐 했을 때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까 예수님 하면 남편, 그리고 교회 하면 여자, 아내, 이런 식의 3차원적 그 문자적인 것에 묶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구나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걸리지 마시고.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죽음 두 번째 말씀을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 한 몸이 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누구를 버리느냐라고 했을 때 아내를 버리는 것처럼 뭐를 버린다요? 인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자의 죽음은 뭐다? 이스라엘의 죽음이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이스라엘의 죽음을 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데 이스라엘의 그 두 번째 죽음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고 했으니까 다른 데는 여자이겠네요. 그죠?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 재혼한다라고 보시면 좋다고요. 근데 이거 문자적으로 보지 마세요.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라고 할 때 이 여자는 표징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자를 이야기한다고요. 그 여자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영벌의 상태에 있는 여자요. 영생의 상태에 있는 여자를 버리고 영벌의 상태에 있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이란 뜻이라고요. 사망의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가증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의 어미니까 이 여자도 뭐다? 음녀예요. 음녀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머니니까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벨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해 보시면 5절 읽었죠? 5절. 그리고 18장 2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을 음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가증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가증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새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자라고도 표현되고 새들이라고도 표현되고, 그러면 가증한 짐승들도 될 수 있겠네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완악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밖으로 나타나면 영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장가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예? 인자의 고난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예? 그 교회가 그걸 가르치거든요. 인자의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의 고난을 통하여서 형제들의 사망을 씻고 교회의 죽음을 통하여서 형제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나는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 하면서 어디로요? 이 교회를 떠나서, 이 여자를 떠나서 어디요? 가증한 여자, 그 음녀에게로 떠나는 성도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요,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남자는 본처에게 뭐를 행합니다? 간음을 행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다른데 여자를,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서 어떻게 재혼하면 간음을 행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일을 가지고 표징으로 삼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간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간의 결혼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혼전에 결혼 전이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해요. 이거 간음이 아니에요. 간음입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성관계를 해요. 이거 간음이 아니에요. 간음입니다. 근데 이 간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음을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게 근본이라고요. 그게 뿌리라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간음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증한 상태, 간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음녀가 있고 그 안에 바벨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다 간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간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 이미 무엇을 품고 음력을 품고 누구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다 아니다.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육신적으로는 간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도망가? 그러면 도망가지 못하는 율법을 전해줄게. 복음을 전해줄게. 자유하는 율법을 전해줄게.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마음으로 간음하는 이 간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으로만 간음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간음한다. 근데 육신으로 간음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간음 영벌이고 실제로는 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간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음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음료 바벨론, 가증한 바벨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들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모든 인생의 고난이나 인생의 문제나 인생의 모든 병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했을 때 이 소교 눈에 보이지 않는 음력 그 간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영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병을 고치려면 어디를 먼저 고쳐야 된다? 여기요.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이 간음을 먼저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 간음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남자가 아내를 버려서 다른 데 장가드는 간음, 이거 말씀해 드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간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똑같습니다. 그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에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우상 숭배하면, 이게 구약에서 쓰고 있는 표징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숭배한다? 우상을 숭배하면 이건 뭐다?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요, 교회가 누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어디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시집가면, 그러면 그건 무엇이다?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십자가요, 인자의 죽음을 가르치는 그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없는 교회예요. 인자의 죽음이 없는 교회예요. 형제들의 사망을 짊어지는 것이었고, 형제들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것이었고, 인자의 죽음을 죽는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 교회예요. 그 교회로 떠나갈 때요, 그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데로 시집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건 뭐다?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이 뭐냐? 눈에 보이는 남자 여자가 간음하는 거,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간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었는데 그 한 몸을 깨뜨리고 아내를 버리고 어디로 가는 간음이요? 다른 여자에게 가는요. 왜? 힘드니까요. 고난의 길이니까요. 인자의 죽음의 길이니까요. 죽을 것 같아요.
그것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그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을 주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왜요? 그 인자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음녀여, 그 바벨론을 뭐 하시려고요? 버리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여 본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고요. 인자의 죽음을 가르치는 교회를 버린다고요. 형제들의 사망을 짊어지는 교회를 버린다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힘들면 좀 편한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시설이 좋은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잘 돼 있는 교회에, 교회가 제도적으로 잘 돼 있는 교회, 성도들도 훈련이 잘 된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요? 저는 가고 싶어요. 그래 예수님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인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서 인자의 죽음 죽지 않아도 돼. 예수님께서 다 돌아가셨어. 우리의 그 죄와 사망의 값을 다 치러 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어떤 길만 가면 돼? 넓은 문, 넓은 길로만 가면 돼. 축복만 받으면 돼. 라고 가르치는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사단의 복음입니다. 무엇이 간음인가? 인자의 죽음이 없는 교회와 하나 되는 것. 인자의 죽음이 있는 교회를 떠나 인자의 죽음이 없는 교회로 가는 것.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기 위하여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편한 길로 가는 것이요. 고난 없는 길로 가는 것이요. 인자의 죽음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요. 좀 더 쉽게 가겠습니다. 성경 읽지 않아도 되는 교회로 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간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 사이에서 뭐가 지금 나왔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앞에와 전혀 동떨어져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뭐가 태어났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어린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린 아이들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성도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만 약한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칭의 중생했어요. 그러나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 죄와 사망이 99%인 현실 속에서 99%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가운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예?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막 문란하게 하고 그걸 무너뜨리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이 오면 좋지요. 그렇죠? 손이 안 가니까, 힘들지 않으니까. 그런데 애들이 오면요, 힘들어요. 예? 왜 힘들죠? 몸이 피곤하고, 생각할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손도 많이 가고, 힘들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비난하다, 책망하다, 금하다, 엄격하게 따지다라고 하는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몹시 괴로워하다, 그래서 분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분개해 보세요. 옆 사람을 보면서 얼굴에 인상을 팍 쓰면서 분개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욕도 좀 해보세요. 여기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분개도 안 하시고 노도 안 하시고 화도 안 내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항상 온화한 얼굴로, 예수님처럼 온화한 얼굴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교인들의 무슨 덕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여기 화 내셨다 안 내셨다? 몹시 분개하셨다, 노하셨다라는 게 분개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를 내시면서 빽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하지 말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얼마나 나셨는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 중생하여 성화의 과정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예수님께 오는 것, 생명으로 오는 것, 말씀으로 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것이요. 그 로고스로 오는 것, 그 로고스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뭐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만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그 연약함 속에 그 병이 나타나요. 약함이 병이란 단어와 똑같거든요. 그게 나타났을 때 교회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힘들다라고 해서 그게 교회의 본래의 역할이 힘든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그 죄와 사망을 짊어지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인자의 죽음이고, 그게 인자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가 다시 부활하여, 그래서 어디로 넘어갈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은총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걷어차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지금 많이 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이요. 이제 칭의 중생하여 막 예수 믿으려고 막 성경 읽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오는 것이요? 예수님께 오는 것, 성경으로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금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금하고 있어요. 예? 성도들이 금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분노하시면서 분개하시면서 막 책망하실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금하지 말라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실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라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왕권, 통치, 다스림, 주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은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 단독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할 때 눈으로 볼 땐 어린아이들이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아빠와 엄마와 하나 된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올라가는 어린아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대와 2대와 3대가 구원을 받은 어린아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했을 때 이게 영생의 단계에서 영화의 은총이 부어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대가 있고 2대가 있고 3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 있고 장년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영생을 넘어 영화로 넘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죽음 2번째를 넘어 인자의 죽음 3번째로 넘어가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금하고 있으니 예수님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엄청 화가 나셨어요. 분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들다라고 하는 것은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접하다라는 뜻인데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란 뜻입니다. 영접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영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건 뭐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요 받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이라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으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믿어서 들어가는 나라는 뭐냐? 어린아이는 칭의 중생을 통해서 어디요? 성화로 들어가고 그리고 장년은 어디요? 장년의 단계, 영생의 단계에서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노년에 있었던요. 노년의 믿음에 있는 부모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의 단계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러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과 장년과 어린아이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인자의 죽음을 죽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인자의 죽음을 죽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화의 은총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안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서 받아들이고 영접하시고 나서 안에 손으로 안으시고 그리고 그들 머리에 안수하시고 어깨에 몸에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의 은총 속에 그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화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강림하는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영화의 은총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